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목회하면서 목사는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 설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물론 홍정일 목사님입니다. 설교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복음적인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방성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랜드에 사목으로 있을 때 방성기 목사님의 그 어떤 설교 방식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목회자에게 배웠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또 접근법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떤 스타일인가 봤더니 보통은 설교가 성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묵상해서 세상으로 적용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거꾸로 세상 속을 보고 세상의 현상을 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크리스찬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출발점이 달라요. 이분이 이제 교육학 박사시다 보니까 그 툴로서 저희 훈련을 계속해서 한 1년 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 툴도 세상을 이해하는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좋은 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툴을 절묘하게 섞어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호 목사님 스타일로 하지만 1년에 몇 번은 제가 방성기 목사님 스타일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의 어떤 현상을 보고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바깥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결론부에 가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동의가 됐습니까? 네, 그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했습니다. 유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본래는 인간이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고 인간이 자연계보다 위에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이 유계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는 기계와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 단계까지 지금 막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것은 인간의 종말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방송에서 언뜻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의를 하러 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학교에 왔다는 것을 따로 표시를 안 해도 된대. 우리 같은 뭐 카드를 대거나 뭐 이렇게 출석 체크 하잖아요. 필요가 없대요. 정문 통과하는 순간 벌써 이 본부에 다 이렇게 안면 인식으로 다 출석이 체크가 되고, 또 본인이 강의실에 딱 앉아 있으면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미 자기 모니터에 누가 왔는가 다 체크가 끝난대요.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대요. 안면 인식이 너무너무 잘 발달돼서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 정도까지도 뭐 참 좋은 제도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본인이 강의 끝나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어떤 보행자 신호 위반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옆에 건물에 야외 모니터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 얼굴이 딱 뜨더래요. 그러면서 횡단보도 위반 범칙금 얼마, 완전히 망신주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어디 살겠어요 거기서? 이 정도. 그리고 또 본인이 어디 공연장을 가려고 가는데 티켓을 안 주더래. 본인이 인터넷 예매를 끝났는데 그냥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갔더니 벌써 공연장 입구에서 안면인식으로 착착착착착 티켓 필요가 없대. 그냥 들어가면서 티켓 예약 안 한 사람은 벌써 안면인식으로 탁 거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론 편리하자고 이 모든 안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다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기계를 쓰는 건지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는 건지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
최근에 구글에서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그쪽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10년간 그쪽에서 거의 그쪽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분이 최근에 급기야는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 더 하는 게 위험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제프리 힌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두 마디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AI의 위험성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갖는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것을 개발을 10년째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큰 지능을 달성하고 지구를 통제한다면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상상 이상이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게 두 마디의 경고를 하고. 이게 지금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간의 천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이것을 또 어떤 독재자를 통해서 이거를 잘못 악용하면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가고 있는 변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만 변하냐? 지금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편리함을 쫓아서 가다 보니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편리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도 자꾸 바뀌는 것을 제가 또 관찰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한동안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난리 났죠. 어떻게 감히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만 보라고 하냐고 이것은 종교의 그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해서 막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임시적으로 예배를 좀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그때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어요. 제가 미리 이거 온라인으로 이걸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제가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어색하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도 마음 자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건지 심한 건지 시간은 좀 있어서 여유가 있는데 정말 어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가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야. 어떤 장로님 대화 중에 장로님 요즘 교회 그 성도님들 좀 많이 와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저 인터넷으로 예배 봐가지고. 장로님도 아직도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가셔야죠. 이게 이제는 인터넷 예배 보는 게 더 편리하고 편한 거야. 이게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현장 가서 예배 보는 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한국 사람들이 또 이 변혁을 잘 하잖아요.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이 강남의 대형 교회도 그렇고 몇 개의 교회가 벌써 오프라인 교인과 온라인 교인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오프라인 교인만 인정하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보조적인 수단, 일시적인 거 요거로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안 오더라도 그냥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하기를 누르면 이게 교회 그 새가족 등록이야. 이해돼요? 유튜브 상에 구독하기를 눌러서 새가족이야. 그리고 구독료를 월 10,000원씩 내 헌금한 거야. 이렇게 쳐가지고 온라인 교회인 오프라인 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1,000명이 구독하기를 눌렀대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온라인 교회로 시작합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얻고 개척교회로서 상가를 넣고 월세 내고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유튜브 교회로 아예 시작을 했어요. 땡땡땡 교회.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년 반 만에 1,000명을 달성해서 얼마 전에
1000명 달성 기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한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1호 집사, 온라인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 1호로 나온 집사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느냐 했더니 본인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상가 없고 뭐하고 너무 재정도 없었고 그래서 시작을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자 해서 1인 인터넷 방송처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 첫 번째 하고 또 질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뭐 좀 아쉬운 거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예상한 바 질문합니다. 같이 모여서 상담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보고 교제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목사님이 했던 그것을 극복하는 교회를 또 나왔어. 이 교회는 뭐냐면 땡땡땡 교회인데 이 교회도 이름을 안 밝힐게요.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두 번째 교회처럼 안 모이고 유튜브만 하니까 뭔가 만남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중고 버스를 구입했어. 교회 예배당을 상가를 뭐 이게 한 게 아니고 이건 제3의 교회입니다. 버스 미니버스 하나 29인승을 하나 중고를 사가지고 이제는 이 버스 안에서 예배를 중계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대전 가서 하면은 예배 드리면 대전에서 이 인터넷 예배 참석한 분들이 그날은 대전에 와서 같이 예배 보고 거기서 생중계하고 그래. 그러면 다음 주는 어디로 가? 전주, 광주, 도마다 이렇게 주마다 돌아가요. 야, 기가 막혀. 거기도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도 바뀌고 또 그거를 당연히 나는 이 교회 성도야 하고 그냥 성도 등록하고 하는 거야. 임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임직할 때는 또 모이나? 임직도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임직식 하고 여기서 뭐 하면은 그냥 손머리 됐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점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정도에서 끝날까? 아니요. 앞으로 더 진보한다는 게 좀 그렇고 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올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애플에서 XR 헤드셋이라는 것을 출시했거든요. 얼리 어답터는 다 아는 제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쓰면 영상이 화면에 이렇게 TV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AR이라 해가지고 그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이 두 개를 합해는 XR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쓰면은 이제 쌍방향 그게 나와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너무 최신을 말하니까 갑자기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사명을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모든 것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것을 이제 애플이 기계를 만들면서 이 메타의 공간과 XR이 만나면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인간도 공간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상현실에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제 교회 예배를 줌이나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XR 딱 차고 집에서 예배를 보면은 내 아바타가 가상의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가상의 예배당에 내 아바타가 출석을 해서 딱 가서 앉아있으면 이 강대상에 목사 아바타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 젊은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거예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거고. 이게 게임하고 이 가상현실하고 이렇게 많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CPU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래픽카드인 GPU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형태가 지금 잘 관찰해 보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가상현실로, 증강현실로 이쪽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관찰한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정의와 예배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래, 그거 참 좋다. 나도 오늘부터 땡땡땡 교회로 갈래. 아우, 주일마다 차도 막히고 가기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 그리고 이 양반 설교도 잘해. 뭐 이렇게 갈 겁니까? 잘 모르겠죠.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바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과연 예배를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과연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 세상을 봐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관찰은 끝났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4절까지 예배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아니고 아버지께서는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예배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가 이제 예배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이는데 신약 성경에 6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뭐냐? 하나님이 예배는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예배는 뭔가에 대해서 할 때 그냥 딱 두 단어를 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 딱 예배하게 대해서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내내 배워요. 2시간씩 한 12번 배워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거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또 핵심만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예배는 타락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예배라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따로 예배 시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예배 형식을 통해서 따로 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성막을 따로 만들고 뭐 성전 따로 만들고 없어요. 그냥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자체가 그냥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자체가 그냥 올리 예배예요. 이해되죠? 죄가 없었을 당시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만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뭘 통하냐면 구약의 제사제도, 성막, 성전, 신약의 예배 이 형식을 통해서 안식일날, 지금은 주일날 딱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때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가려면 에덴 동산과 같은 조건이 자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이, 제사의 출발이.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에 동물의 희생제사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뭐가 됩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할 때 그 진리는 뭐냐면 뭐 진정으로 전심으로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제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 피 흘림을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할 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할 때는 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쪼리면 그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사람은 평소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와 혼의 지배로 인해서 영이 눌려 있어요. 본래는 우리가 영안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모든 게 본래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이 안에 갇혀가지고 영이 깨어있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통함도 잘 없어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영이 깨어서 영으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못해서 교통이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단위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중보자들한테 예배로 나아가면 그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소생시킨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운행하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 깨어있는 영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이해됩니까? 이걸 또 다른 신학적 의미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쪼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학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내 살아있는 영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이제는 이 예배는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찢겨지신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포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찬식이 예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예배가 이렇게 핵심이 그렇고 정의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있는 그 예배의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가?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보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근데 그게 주가 돼버리고 있는 세상. 홍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그 이제 출신들 목사들 모임이 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특별함과 바람직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이 특별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람직하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정말 특별하니까 특별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바람직한가라는 시선으로 보면 또 다른 거거든요. 아마 이 오늘의 결론도 그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바뀌는 모습,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 다양한 형태의 교회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건 특별하죠.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과연 그 형태일까? 그 핵심을 깊이 들어가 보면 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리함, 나 중심의 예배. 예배는 본래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중심, 내 편리, 내 방식으로 예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서 교회가 막 가도 그냥 그렇지 뭐 이것도 좋아. 뭐 우리 3년 했더니 아무 불편 없는데 뭐 어때? 이렇게 어느 기간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을 보편적인 시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교회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를 가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여기 보면 20대, 30대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팬데믹 때 교회를 안 갔어요. 인터넷으로만 예배 봤어. 그런데 예배 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서 예배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연락해서 야외로, 콘도로, 뭐 어디 유원지로 이렇게 놀러 갔어. 가서 같이 예배 보는 거예요. 호텔에서 예배 보고 모여서 이제 또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끼리끼리 갈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 모시고도 가끔 가겠지. 가끔 가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젊은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 가요.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좋은 거야. 어느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끼리 공감대도 되고 애들 키우는 이야기 뭐 좋으니까 급기야 어떤 교회가 나오냐. 본인들이 교회를 세웠어. 에? 20대, 30대 아이들 그룹, 비슷한 그룹끼리 교회를 세웠다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끼리 모이는 게 기성교회로 가기 싫은 거야, 이제. 과거처럼. 우리끼리 교회를 하자. 우리끼리 코드 맞는 사람끼리 하자. 동질감 있는 사람끼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가 문제네. 예배 시간 설교해 줄 사람이 문제. 그래서 드디어 공고를 냈어. 설교자 구함, 주일날 와서 설교해 주실 분. 그래서 몇 사람 이력서를 받았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지원할까 안 할까요? 또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뭐냐면 설교를 시급제로 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조건이 뭐냐? 설교 준비 몇 시간 걸려요? 보통 이틀 걸린다고 하니까 그럼 하루 8시간씩 해서 이틀 18시간 더하기. 자, 주일날 와서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찌고 한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주급 20시간 시급제 시간당 12,000원, 12,000원 곱하기 24만 원. 그렇게 하고 목회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와서 설교만 땡 하고 가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이후 프로그램 다 하고 우리가 정 원하면 성경 공부를 원하면 성경 공부도 시급제로 요청할 거고 신방이 필요하면 그때 또 시급제로 요청할 테니 그때 따로 정산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목양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부담 없어요. 주일만 가서 설교하면 되니까. 또 주중에 선교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또 그 사역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또 사역지 없는 분이 있잖아요. 설교할 예배 장소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중 다른 사역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 내가 주일만 사역하면서 목양하고 사람들 케어하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감당이 안 됐는데 설교만 해? 좋아. 그러면 나도 좋아. 해가지고 원서가 많이 들어왔대요. 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이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결국에 그러면 이 교회라는 데가 끼리끼리 모여서 갇힌 편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이 교회인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인격 속에서 만나는 건데
예배와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것도 있거든요. 예배 순서 보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엄연히 예배 순서에 있죠. 수평적인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본인들 편리에 맞춰서 편리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 보겠다. 그리고 이제는 목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배 형식상 어떤 예배를 의무적으로 한 번은 드려야 되니까 그 기능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시급제 주고 우리가 예배 드렸어. 됐지? 우리 다 했어. 하나님 됐죠?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고 교회도 변하고 있고 어떤 형태도 변하고 있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배가 있었는가? 왜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정의가 뭔가?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일 수 있지만 임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세상을 어떤 교회 형태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저는 지금까지 성도끼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날의 설교자가 줄 때 설교자가 그냥 스피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메신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현장.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계를 통한 예배가 아닌 인격적인 그 한 장소에 모여서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또 사람들이 세상이 변한 것을 또 받아들였지만 뿐만 아니라 예배의 형태가, 교회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그게 보조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성도 간에 같이 모여서 모임 중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